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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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되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5편의 모든 시 146편에서 마지막 편 150편이죠.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 중에 본문 146편은 하나님만이 인간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지 그 이유를 시로 표현했죠. 이 시편은 아주 간단한 시지만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웅장한 시이기도 합니다. 시라는 것은 많은 진리를 몇 마디 압축해서 담고 있죠. 그래서 시편 146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셨는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성금요일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아주 성스러운 그러한 날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편 146편. 다윗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찬양만 드린다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그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는,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말한 대로 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물로 표현하며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표현했는데 이는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만유의 주.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계획을 하고 열심히 그 일을 달려가지만 그것을 주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시편을 쓴 시인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과 감격이 있었기에 이 시의 첫 부분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창조의 신앙과 그런 확신의 찬양을 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알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시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의 말씀은 권능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믿음을 통해서 그의 천지 창조 역사를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의 가슴은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아는 지식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 창조, 구원, 하나님의 존재 등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막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는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도 하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므로 믿음보다 확실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믿을 때 천지 창조를 믿게 되고 그의 말씀을 믿을 때 그의 권능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기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들의 소망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듣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서 육과 같이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한 부류는 부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느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지만 그 결과는 천양지 차이가 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리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렇게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합니다. 사람의 본분을 알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지만 사람의 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맹목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로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죠. 다윗은 말하기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무서운 죄인 이유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찬양하며 그 앞에 절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에 영광을 돌립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우상화할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건국한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의 높이가 30m의 폭이 3m나 되는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경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신병자가 되어서 숲에서 짐승처럼 지내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무신론을 주장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종교를 말살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을 적대시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의 노예가 된 자들이에요. 공산주의가 저들의 신이죠. 그뿐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들 예를 들면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숭배를 받습니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무턱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생전에 무성화 작업을 아주 강화했죠. 김일성의 죽음은 방부 처리가 돼서 금수산 기념궁전에 있는 유리관에 안치되어 있는데 북한 인민들은 지금도 그를 영세불멸의 신으로 숭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찾아볼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황금 숭배 사상, 곧 배금주의에 물들어 있죠. 돈 앞에서는 신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굴복합니다. 현대인들에겐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역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상실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숙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가 있죠.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설명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문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 그 위치에 합당한 처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창조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간들이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얕은 과학 지식을 가지고 지구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이 문제죠. 인간들의 손이 미친 곳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들이 손대지 않은 곳은 지금도 원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요즘 돈에 눈이 먼 사람들에 의해 지구의 흑파라고 하는 아마존의 밀림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밀림도 같은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파괴와 훼손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의 밀림도 그리고 아마존도 모두 다 인간의 손길이 발길이 닿으면서부터 이렇게 훼손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인간에 의해 파괴된 곳이라도 인간들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생태계의 복원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를 들 수가 있죠. 예,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치된 곳으로 남북 양쪽으로 각각 2km 폭의 완충지대이기도 합니다. 동서의 길이는 약 250km입니다. 이곳은 정전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현재 멸종 위기에 있는 짐승이나 물고기 67종을 포함해서 2,700여 종의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된 땅이라도 인간이 손을 대지 않고 버려두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죠. 그래서 원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를 경외할 때 인간은 제 위치를 알고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시편 102편에 이르기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그 옷까지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그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과 땅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었듯 끝이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인간들이 영원할 리가 만무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말씀하기를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그 수명이 연구하지 못하고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이르기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불세출의 영호걸로 한때 천하를 호령했지만 지금은 죽어서 한줌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더불어 그들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기대 또한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호흡을 거두어들이시면 죽어버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예, 맹세하고 다짐한 일도 죽고 나면 허사죠. 그 누구도 죽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이와 같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므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문에 이르기를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 세상은 불의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빼앗고 종으로 부립니다. 공정하게 법대로 판결해야 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소송 비용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을 청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재판관이시죠. 또한 본문에 보니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편 1편에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삽이라는 성도는 악인의 교만하게 굴며 악한 말을 하며 불의하게 사는데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부귀를 누리고 몸도 건강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하죠. 이 악인들을 보아라. 이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간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헛살하구나. 공의 하나님이 계시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실족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기도할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판면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는 아침에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리하여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최후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 5절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노자가 말합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만 결코 놓치는 것이 없다. 공자는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린다고 믿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갑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풀어하지 않게 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넷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압제받는 자들의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문에 이르기를 7절에 줄인 자에게 싱글을 주시는 자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갇힌 자를 해방하시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며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를 깔보고 무시합니다. 남의 땅에 와서 사는 객들도 마찬가지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죠. 권력자들과 부한자들은 이와 같은 약자들을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힘으로 억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와 재판장이 되신다.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3장 말씀이죠. 고린도서 1장에도 하나님을 일컬어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진정한 마음에 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앞뒤한 자를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가야 됩니다. 교회사에 보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갇힌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노예제도가 엄연히 살아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노예를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상정과 노예의 구별이 없습니다. 무의미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그 이유는 주 안에 모든 믿는 자가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예와 상전이 한 형제로 서로 악수하며 포옹합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독교는 혁명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주 안에서 완전한 평등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권이 신장이 됐죠.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가운데 휘장을 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지만 어찌됐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설립이 되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됐습니다. 인정을 받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갑니다. 본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갈 때 맨손으로 외롭게 처량한 처지였죠. 언제 어디서 무슨 병고를 당할지 알 수가 없고 불안해합니다. 배들 들판에서 가다가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피곤해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시죠.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에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여 할지라.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잘 믿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니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드디어 거부가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죠. 고향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승리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난하고 무능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당시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보호를 베푸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일컫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야곱과 같이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셔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무슨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일컬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부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데 두려울 것이 없죠.
시편 62편에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자있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둡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희망을 두죠. 그러나 부모의 희망대로 행하는 자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이 저마다 자기의 희망을 가져보라고 말합니다. 이달에 선거 15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우리나라도. 우리는 가장 희망적인 후보를 택해서 표를 던집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잘못 선택했다 후회하기도 하죠.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의 희망을 봅니다. 공해 문제도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고 식량의 부족도 과학이 해결해 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콜롬비아 우주선의 폭발 사건 등은 과학이 만능이 아님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더구나 인간들은 과학기술을 선한 일보다는 핵무기를 비롯한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무기들이죠. 그러므로 사람이나 정치나 과학을 망라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1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어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은 데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 이르기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대에 넘치는 복된 결과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때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일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범사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진심 어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가 설교가 좀 길었어요. 그렇죠? 오늘 성금요일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인생을 갖고 살아가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셨죠.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기도하시는 귀하고 뜻깊은 우리의 이 4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세계 모든 그 국가에서 지금 다들 굉장한 비상 상태에 걸려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꼭 내서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일상 속에서 마음속으로 그 불안한 이 세대가 이 시기가 이 전염병의 질환들이 속히 빨리 이 땅에서 없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이고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